이 시간에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너무 평범한 얘기 같은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환자에게는 치유를 위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첫째는 병은 마음에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치료가 돼야 된다. 그런데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는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해내신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병든 몸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마음도 그분이 치료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정서가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평안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들어오면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치료되는 마음의 치유. 자, 그래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듣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먹는 그 믿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환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죠? 환경이 중요하다 그랬죠. 환자에게는 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환경이 중요하다. 그 환경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주신 모든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거기가 어디라 그랬죠? 말하자면 시골입니다. 시골. 자연 환경. 자연 환경.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그대로 있는 천년계 속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시골로 가라, 시골로 가라. 시골로 가 살아라는 거예요. 계속 시골로 가라는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으로 도시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회복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기별은 전부 이 원래 창조주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할 그 본질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햇빛 보고 공기, 물, 운동, 이 자연에서 오는 공기, 향기, 색깔, 우리가 먹는 음식,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물질에서 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치유력이 있다.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하세요. 우리가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햇빛 보고 자연 속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자연에서 나는 식물을 뜯어먹고 산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불치라고 선고받은 이 암 환자들이 치유가 되고 암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치유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물질들은 다른 물질에게 생명을 전달하면서 서로 돕고 산다. 이것이 천연계의 법칙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존재에게 나눔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나눕니다. 하늘의 새와 달과 별은 빛을 발산하고 자연은 자연 에너지를 전부 다 받은 것을 발산하고 나누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통하여 주시는 에너지를 받아야 될 때 햇빛 보고 물 보고 자연의 향기를 마시고 건강식을 하고 그런 거다. 이해되셨죠? 이 너무 쉽잖아요. 굉장히 쉬우면서 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이렇게 자고 깨고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건강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그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과 혼과 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라면 그 세천사 기별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회복시키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 기별이 따라가고 시골 기별이 따라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이게 세천사 기별이 주는 개혁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개혁을 일으켜준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삶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나고 고치지 않는 것은 듣고 지나가서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개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려고 억지로 뽑혀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어나와야 돼.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세상으로부터 사람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께로 관계를 이어주는 진리의 칼이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가서 일하게 하라. 그래서 말씀은 직설적으로 하나님 주신 걸 바꾸지도 말고 양보하지도 말고 사람의 말은 직설적으로 하면 상처가 됩니다. 왜요? 사람은 속이 악하니까. 항상 인간의 말을 인간의 생각으로 직설적으로 할 때는 상대를 다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직설적으로 할수록 받으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껴보지 말고 곧바로 그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해주면 그 말씀이 가서 그들을 구해낼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을 불러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불러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쉽지요? 이제 이렇게 되면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막 사정하고 막 뭐 어째가지고 이게 아니고 말씀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말씀이 끌어내줘야 된다. 그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거는 꼭 필요한 기별이에요. 하늘이 보낸 현대 진리라.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도시에 앉아서 식사 개혁도 안 되고 신앙 회복도 안 되고 항상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화가 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이 죽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한마디도 받아먹지 않아서 그래. 맨날 가서 공부해봐야 안 받아먹으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받아먹어야 돼요. 아무리 잘 차려놓은 밥상도 내가 집어 먹어야 배가 부르지. 그렇죠? 밥상 잘 차려놓은 거 보고 냄새 맡고 군침 흘렸다고 내가 그 힘을 얻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받아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 한국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 먹어야 힘이 온다. 음식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변하고 살아나려면 하나님 말씀 받아 먹어야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복습을 했다고 하고 오늘은 이제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또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음식은 영양 학문적으로 먹지 말고
믿음으로 먹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영양을 따져서 영양학적으로 계산해서 먹지 말고 이거 먹으면 여기 단백질이 얼마가 있고 지방질이 얼마고 여기는 비타민이 얼마가 있는지 이거 재지 마라 그랬어요. 칼로리를 재지 말라 그랬어요. 음식을 먹을 때 영양소를 저울에 달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걸 재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 단백질을 먹으려면 소고기 덩어리를 먹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믿음으로 먹어라.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잣대로 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그게 바로 명령이고 허락이기 때문에 그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일으켜 살게 하실 텐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맞추어서 옳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별할 만큼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무조건 받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럼 밥 먹을 때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은 우리 영과 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잡수시는 그 음식의 물질에서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도 주는 거 어때 영양학자들이 찾아내던가요? 요거는 네 영적 양식이다. 요건 네 정신치료 양식이다. 이거는 암에 좋다. 이거는 당뇨병에 좋다. 여러분 당뇨병이 암에 좋은 거는 찾아내지만요.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성분도 못 찾아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에너지도 영양학자들이 음식에서 못 찾아내요. 그런데 화이트인의 말씀에 보면 모든 과일과 곡식과 견과와 야채 속에는 영적, 지적, 육체적 활동에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을 다 함유하고 있다. 와, 저는 이 말씀 발견하고 진짜 놀랐어요. 영양학자들에게 지금 우리 먹는 거 과일, 견과, 채소, 현미 이거 갖다 줘보세요. 아, 이거 가지고는 뭐 비타민 B12도 없고 이거는 단백질도 부족하고 지방질도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음식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영적 활동에 필요한 양식도 그게 된대요. 우리가 먹음으로 영적 활동을 하게 한다. 영적 활동을 하는 뇌신경이 어디 있다 그랬죠? 전두엽이라 그랬죠. 전두엽도 하나의 물질로, 그죠? 인체 기관에 포함되어 있죠. 이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양식을 받을 때 이게 영적 기능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체 기관에 활동에 필요한 게 다 있다. 그러니까 자꾸 술 먹고 고기 먹으면 전두엽 활동이 안 돼. 맞죠? 그러니까 술 많이 먹으면 전두엽이 망가져가지고요. 감정도 안 되고 인정도 없고 영적도 안 되고 그냥 육으로 짐승처럼 사는 거야. 그런 사람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자기 성질대로 좀 지식 얻은 거 가지고 권력까지 포함해갖고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영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잘 없어요. 냉정해요. 얼마나 옆에 사람 죽어도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망가졌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 기관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드실 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우리 인간은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내 잘났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참 우리 지금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여기서 재창조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형상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늘 가족이 된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요새 그거 배우고 있잖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육신의 기관이 먹는 음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내 신경도 먹는 음식으로 활동한다. 정신세계도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는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기관을 관할하는 영양물질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것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보이는 거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물질을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발견된 것 가지고 영양소가 이러니 저러니 분석해서 영양학적 식탁을 내놓으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돼요. 그들에게 기별을 주고 복음을 주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건 몰라요. 우리 몸은 절대로 물질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흙은 물질이고 흙을 빚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는 이 몸을 물질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인간을 물질로 분석합니다. 의학계가 최고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물질로 발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이 모든 인체 기관의 물질을 관리하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거 믿으시겠어요? 그래, 우리 인간은요,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 안에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들어와도 우리의 전체를 망가뜨린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의 창조 생명, 신성의 생명이 들어온다면 회복되겠어요? 회복되겠죠? 그래서 회복합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음식 하나하나에도 다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 음식, 공기 이것은 우리 몸을 회복하는 치료제가 된다. 그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는 것,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옛날에 그런 연애신 읽을 때 전혀 그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무슨 물 한 모금, 우리가 먹는 빵 한 조각에도 신앙이 있다 그러고 십자가에 인이 찍혔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너무나 신비스러운 얘기로 들렸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이 복음, 우리는 창조로부터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 생명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고 죽음인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셨다. 이게 십자가에 인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도 십자가에 인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공기, 햇빛,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십자가의 인이 왜 찍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도록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 먹고 살아갈 때 회복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난다. 다시 살아. 그래서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먹지 말고 믿음으로 먹자. 여기 아직까지 고기 잡수시는 분은 없지요?
적어도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은 철저한 건강개혁자들이에요. 우리 강원도에서 오신 이 세 분의 가족들 철저하게 건강개혁자시고, 그리고 이 의료 선교의 빛을 오래전부터 받고 또 삶 속에 실천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이곳까지 오실 수 없으시다가 이번에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지금 아드님과 함께, 이 아들은 태국에 살고 있거든요. 이 먼 길을 지금 오셨어요. 저 어르신들이 그 먼 길을 버스를 타고 오셔서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고 산다는 게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어제 오셔서 저 강원도 집사님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길밖에 없다. 맞아요? 중간치 없어요. 두 길밖에 없는데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다. 그럼 뭐 두 길 중에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단순한 말씀 속에 저는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어. 세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치가 없어. 이쪽 아니면 이쪽이야. 사망 아니면 생명이라. 이게 우리에게 운명되어져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사망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사는 쪽으로 가자 이 말이죠. 두 길밖에 없는데. 야, 이 진짜 그 한마디 속에 저는 이 말씀 속에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제가 머리가 번뜩 떠였어요. 그렇지. 두 길밖에 없는데 어느 길을 선택해야 살 건가?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사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사는 길을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한 가지, 살아갈 길 한 가지, 아니면 죽어가는 길 한 가지, 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죠? 인 참말이라. 두 길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는 길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가던 사람 빨리 돌아와야 돼. 망설일 필요가 없어. 그 생명의 길, 사는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것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 땅에 태어난 육신은 한 번은 죽을 거다. 그러나 또 살려준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물질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정리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 기능에도 생명을 줄까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육신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이적으로 만들어 먹였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굶고 말씀에 취해서 배고픈 줄도 모르다가 이제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예수님은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먹여서 보내야 돼. 우리 집에 오신 손님 배고픈데 어두운 밤길 그냥 보내면 돼야 안 돼요? 뭐든지 챙겨서 먹여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청중들을 먹여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 뭐가 좀 줄 거 없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한 아이가 지 혼자 먹을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온 거 있네요. 그래, 그거 가지고 오너라. 그 아이가 자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 혼자 쓰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주님께 드려보세요. 분명하게 몇 배로 불려서 돌아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저 안 받으십니다. 그분이 주신 것이지만 일단 내가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려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앉아있는 청년들을 몇 명을 먹였는지는 몰라. 뭐 한 5천 명이라 하지만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 정정만 세서 5천 명이니까 아이도 있고 늙은 여자들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거기 2배, 3배는 더 될 것이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다 먹였어요. 다 먹였어요. 육신의 양식을 주신 분이 우리를 살리는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빵 조각 하나에도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을 먹여서 그들을 배불리게 한 다음에 예수님 나중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들을 모였을 때에 나중에는 무슨 양식을 소개합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리게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힘을 얻고 살듯이 우리 인간은 육체로만 창조되지 않았어. 영적인 존재라. 그 영적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양식이 뭐다? 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은요, 떡을 육신의 입에 넣어주시고는요, 너가 이거 먹으니까 기운나고 힘나고 살맛 나지. 너희들이 영원히 살고 싶으면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산다. 와, 예수님 이 말씀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받아들였어요? 도망갔어요? 우리 제가 페델에 있을 때 환자들이 처음에 와서 건강식 요리 강의해주고 건강식 얘기해주면 막 노트 여쭙고 야단이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말씀을 가르쳐주면 저 무슨 소리지?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줄 때는 그 떡을 실컷 먹고 남는 것은 막 가방에 집어넣고 호주머니 집어넣고 우리 친구한테 가서 이 떡 좀 가르쳐주고 이 떡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가서 자랑할 거단 말이에요. 거기 여기저기 호주머니 블룩블룩 다 집어넣어서 가방 안에도 집어넣고 먹고 남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거두어들인 게 12강줄이라. 이 사람들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자랑할 겁니다. 이거 무슨 떡인지는 알긴 알아. 한 아이 도시락에 떡 5건이 덩어리 가지고 수만 명을 먹여서 그리고 남았어요. 가지고 왔어. 이 무슨 떡이냐. 신나가지고 다 챙겨 넣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 얻는다니까. 예수님을 줄줄줄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12제자 외에도 제자들 많아요. 그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 떡 만들어서 먹이니까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면 우리 유대 민족들은 최고의 나라가 되고 이제는 우리 살았다.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래가지고 어시아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흩어버리고 숨어서 피해버리고 홀로 나중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떡을 먹이는 걸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체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 마시고 살아가는 건 다 비유라 그랬지요. 이거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건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비유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상에 밥을 먹는 것도 한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 얻는다 하니까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산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다 그거 먹고 죽었잖아. 하나님이 이적을 행해서 주신 떡도 먹어서 육신의 떡은 죽는다. 너희들이 오병이어 이적을 해서 먹었지만 그 떡 먹고는 죽는다. 그런데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와, 이거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성경은 다 참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우리가 식인종인가? 사람을 잡아먹게? 구시렁 지가 뭔데 지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 저 나사렛 목수 아들이고 저 가난한 집안에 희한한 집안에 태어난 저 이상한 우리보다도 더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기를 먹어라. 내를 먹으면 영생한다. 좀 웃기는 얘기 같지요? 이걸 영적인 게 막히면 전부 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거 이거 무익한 것이다. 이건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것도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1차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것도 육이 아니고 영이지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가 봐요. 우리가 몸도 살고 치료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먹지만 살리는 건 물질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그게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할 때 이것은 모든 과정에 다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를 먹으라는 것은 나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은 내 말을 받아 먹으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얘기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다 가버렸어. 다 제자들도 떠나고 사실요 가룟 유다도 이때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거 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다 떠나버리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거기서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참말을 합니다. 예? 베드로가 한 번씩 충동적이지만 어떤 때는 진짜 예수님 마음에 드는 말을 잘해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참 감동이에요. 그때에 다 떠나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릴까?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 선지자라고 뭘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얘기 하는 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어. 베드로가 이런 짓도 잘해. 그래서 난 베드로가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 육으로 천방지축으로 태어난 그거는 지성질이 아니고 태어날 때 받은 거라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대. 우리가 태어날 때 결함이 많은 것, 나쁜 성질,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런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실수한 것은 다 이해하셔. 척은히 여기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도 네가 겁이 많아서 그래. 네가 좀 비겁한 성격이 있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은 불쌍히. 그런데 예수님은 뭘 걱정하시느냐? 네가 나를 부인했다고 해서 네가 자처해서 포기할까 봐. 그게 척은해서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신 거예요. 네 지금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 다 안다. 네 타고난 성질머리 그거 내가 다 알아. 괜찮아. 괜찮아. 나를 믿어. 그 무언의 음성을 눈빛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눈빛의 메시지를 받고 베드로가 자살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억울하고 좌절감이 와서 정말 자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을 통해 받은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다시 나중에 희죽희죽 힘없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도요, 저 바닷가에 제자들 다시 오라고 할 때 베드로하고 같이 오라 했어요. 못 올까 봐. 예수님은 베드로도 같이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뭐예요? 베드로에게 이모저모로 베드로의 가슴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네 중심을 알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게 베드로가 자기 마음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베드로는 비겁한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버리실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베드로의 입지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하고 내가 이들보다 최고입니다 하던 베드로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사도행적에 가보면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화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너무 잘 써놨거든요. 야,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성화 부분을 경험하고 이렇게 글로 쓸 수 있도록 화이브는 그걸 속속들이 다 속에서 경험한 걸 다 써놓은 거잖아요. 베드로의 얘기를 거기 써놨거든. 여러분 이제 다시 음식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자. 밥을 먹을 때 여기에 십자가에 인이 찍혀 있다 할 때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예요. 물 한 모금 마실 때 햇볕에서 운동하고 햇볕 보고 우리가 이 산소를 마실 때도 이것이 십자가에 인이 찍혀 있다는 믿음으로 먹을 때 이것이 치료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잖아요. 죄인의 죄는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의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물질에는요, 우리의 영적 기능을 살리는데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질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먹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체 기관에 설정하신 소화기관을 통해서 다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합성작용하고 상성작용을 한다고 과학자들이 밝힌 그 부분이에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를 먹었는데 수천 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과 반쪽에 비타민 C가 7.5mg이 들어있는데 영양학적으로 이것을 먹었더니 비타민 C제 1500mg 먹은 비타민 C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거 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오랜 세월 연구했답니다. 그것뿐 아니라 채식만 10년, 20년, 30년 한 사람의 몸의 피를 검사를 하면 비타민 B12가 정량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40년 멸치 꽁지도 하나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제 몸의 피는 정상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질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란 물질을 단순하게 먹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화기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도 창조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생명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공중에 새가 나르라 하니까 새 종류가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 하나를 먹었을 때 영적, 정신적, 육체적 영양소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창조물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밥 먹을 때 이거 이래 먹고 오늘 영양이 부실해서 이거 뭐 이건 단백질도 별로 없는 음식이 풀떼기만 갖다 주는데 이거 먹고 근데 무슨 힘을 얻을까? 여러분 소가 풀떼기 먹고 힘었지 뭐 고기 먹고 힘었습니까? 어? 소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소의 소화기계를 누가 만드셨나요? 소에게 먹으라고 주신 풀은 누가 만드셨나요? 주인이 한 분입니다. 너무 잘 아시지요? 소가 단백질 하나도 안 먹어도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칼슘 덩어리 하나도 안 먹어도 칼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뼈 다치면 소 뼈다귀 고가 먹으라 그러지요. 그거는 간접적으로 먹기 때문에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칼슘도 뽑아내버리는 게 짐승의 뼈다귀입니다. 사람들 그거 잘 모르지요. 이거는 물질로만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진리로 보면요. 짐승의 단백질, 짐승의 칼슘들은요.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약하게 합니다. 약하게 해요. 골다공증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 뼈다귀를 만드는 성분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칼슘 하나를 음식에서 취했다고 해서 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 인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성해가지고 뼈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수만 가지 물질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공급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을 철저히 잘하면 영이 맑아져. 그래 되던가요? 그런데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짐승도 먹고 술도 먹고 아무거나 먹으면 영이 막혀.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 기능이 막힌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왜 주셨나요? 우리의 영이 맑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도록 세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도록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건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몸이 좋아져. 보세요. 몸이 아프니까 영이 흐려지지요. 짜증나지요. 성질이 나지요. 그래서 건강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 하나에도 영과 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이 와 있다. 그 절대로 영양은 학문적으로 먹지 말고 믿음으로 먹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시간 다 됐습니까? 13분 남았어요. 그럼 좀 더 해도 되겠는데. 밥 먹는 얘기 하니까 재밌죠? 그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이 설명은 나중에 또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에 쭉 얘기 다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왜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그 원리를 깨달으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거 알아야 돼. 이 시골 생활 환경에 사는 것도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고 사는 그것이 물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와 있다. 아시겠죠? 요 정도로 여러분이 우리가 식사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한 번은 중국에 가서 조선족 상대로 연결해서 건강 세미나를 했거든요. 나 거기 이분 얘기도, 나 어저께 우리 저 집사님한테 2길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생명길로 살아야 안 되나, 이게 우리 인생의 살 길이다. 그 말씀에 저는 수많은 진리를 거기서 저는 빛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나이가 한 60, 70이 된 할아버지예요. 그 집회를 열흘 동안 환자들 모아놓고 하는데 거기는 공산당 간부들도 와 있는, 그런데 하나님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청중인데 제가 중간중 가서 성경 펴고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열렸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창조 기별, 창조 물질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가르치고, 일단 그들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기별 아닙니까? 그죠? 건강. 그런데 이 건강 기별이 아니면 어느 어떤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건강 기별이 문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이런 나라가 중국 땅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 건강 기별을 잘 이제 실천합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 다 못하지만 몸을 어떻게 금식하고 갈식하고 건강식하고 이래이래 착착착 해주면 몸이 피가 깨끗해지고 몸에 노폐물이 나고, 이게 다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몸에 노폐물을 청소해주면 몸이 다시 살아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시키고 물을 마시는 것이고, 이 물과 금식을 통해서 오는 공기와 물과 이런 햇빛들은요, 우리 몸에 다시 치료제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데,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뽑아내면서 받을 때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 열흘 딱 돌려가지고 건강식으로 해서 한 일주일 못 가면요, 몸에서 변화들이 일어나지요. 그게 여기저기 사람들의 몸에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신기할 거 아니겠어요? 자꾸 신기하다 만나면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낫습니까? 당뇨 합병증이 사라지고, 관절염 환자가 손이 오그라다 폐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자기들 중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신기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봉사자들이 방마다 들어가서 환자들이 무슨 소리 하냐 하고 봉사회 하면, 봉사자들 회의를 하면 한결같이 다 신기하다 합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강의 시간에, 여러분 신기하지요? 갖고 약도 안 먹고 약도 안 주고 여기서 하라는 거 물 마시고 운동하고 과일 먹고 건강식하고 몸 치료되지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지요? 약도 안 먹었는데. 예, 궁금합니다. 전부가 다 궁금하대요. 그런데 그거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왜요 가르쳐 주세요 여기저기서 막 그래요. 안 돼요. 그 지금 공산당 간부들이 와 있거든. 그 간이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간 환자가 배가 홀쭉 꺼졌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위암이 오래돼가지고 음식을 못 먹던 사람 지금 먹어요. 그 다 앉아 있어요. 그건 제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한데 궁금한 걸 안 가르쳐 준다니까 더 궁금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다 가르쳐 주라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해야 돼. 내가 미국이고 카나다고 한국에 어느 나라를 가도 나 이거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만은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여러분의 나라의 법이니까. 외국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쫓아내든지 감금돼 들어가야 됩니다. 감옥에. 그리고 집회를 주최한 그 단체는요, 문 닫아야 돼요. 그 제가 복음 전할 수 없지요, 함부로. 이 나라의 법이 못하라 해서 제가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고. 우리나라 그런 법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나라의 법을 어겼다고 고발 안 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그 온 간부가 하나 전화해버리면 잡혀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르쳐 드려도 제 고발 안 할 거지요. 이렇게 좋은 걸 가르치는데 왜 고발하냐고. 안 한다고. 하시라고 막. 다들 제가 조금 머뭇거리니까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딱 들었잖아요. 항상 제 가방에는 비상시에 쓰려고 성경책 갖고 다니거든. 성경책을 딱 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책인지 아세요? 아무도 말 안 해. 성경책입니다. 성경전서라 써놨잖아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책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치료되는 그 건강원리, 건강법이 이 책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어떤 인간 과학자가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병을 가지고 지금 최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현대의학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과학자나 의사가 쓴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만들어내신 신이 창조주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성경 공부를 하세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고 거기 기록된 말씀은 그 자체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라고 다 써놨습니다. 벌써 창세기 1장에 다 나오잖아요.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쓴 사람은 사람이고 성경책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책의 원 말씀을 주신 저자는 우리 몸을 창조하신 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감동으로 쓴 책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 이거는 사람 생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신의 감동으로 쓴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들고 다니고 끝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성경이 무슨 책인지 이제 창세기 1장을 펴고 창조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사람들은 닭이요 그래요. 그럼 닭은 어디서 났지요? 계란했어요. 그럼 계란은 어디서 났지요? 닭했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답이 없는 지식을 공부를 하고 있어. 나와 있는 물질만 연구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 쓰여 있어요. 이 책은 시작과 끝이 다 써져 있어요. 닭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계란을 창조해 놓고 닭이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완성품을 만들었으니까, 닭을 만들어 놓고 생육 번성하도록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쭉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음식 강의를 이제 하면서 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물질만 보고 영양을 따져 먹지만 이 물질 속에는 없는 것을 만들어낸 창조의 생명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창조주가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우리 몸을 재창조하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고기 먹지 않고 약 먹지 않고 그것만 먹었는데 이렇게 치료가 된다. 납득이 돼야 안 돼요? 다 되겠지요? 이제 이 강의를 다 하고 나니까 거기 한 70된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나 70평생 밥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밥 먹는 거 배웠다 그래. 그 말이 또 저에게는 굉장히 유명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평생 밥 먹고 사는데 지금 배워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까지 밥 먹고 사는데 제대로 모르고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분은 70평생 밥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밥 먹는 거 하나 배웠다. 태어나서부터 배워야 될 걸 이제 70년 살고 배웠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배웠으니까 다행이다. 여러분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 밥 먹는 거 하나 알고 가세요. 왜 밥을 먹는가? 이거는 먹어도 죽을 음식인데 이 밥을 왜 먹게 하셨는가?
그 속에는 영생하는 양식을 넣어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렇죠? 십자가에 이미 지켰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에는 십자가에 인이 지켜 있다. 와, 이 유명한 말씀을 저는 정말 오랜 세월 깨닫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바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요, 많은 내용을 몇 절에다 몇 마디에다 단축시켜 써놔서 참 어렵잖아요. 사실 보면 연애신도요, 다 풀어놓은 글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단축됐어요. 다 설명 못 해놨어요. 중요한 설명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먹고 실천하고 살아보면 그 말씀이 뭔지 전부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경험으로 배우는 진리입니다. 글자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먹고 경험으로 배우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아버지와의 생명관계가 끊어져서 이렇게 사망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먹는 것마다 치료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어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도로 찾게 해주시니 아버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된 삶으로 먹고 마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